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 여우와 심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 여우가 길을 가다가 이 담장 높은 곳에 심겨진 이 포도를 봤습니다. 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것을 따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포도가 여우의 키를 넘는 높은 곳에 그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우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포도를 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얻지 못한 것을 원치 않아 갖는 것처럼 변명을 한 것이죠. 요즘 이 세상 속에는 이 심포도를 비난한 이 여우의 자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나 혹은 성취하지 못한 그 목표에 대해서 저건 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독일 작가인 에리 캐스트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여우 우화를 이 현대판 포도 이야기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여우는 수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 포도를 따는 것을 성공을 합니다. 이 주변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동물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줍니다. 드디어 성공을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 포도를 먹어보니까 정말 그 포도가 신맛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우는 그 포도를 먹고 나서 이 포도가 시다고 불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가 있다니 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척하면서 씌어서 먹기 힘든 포도를 연신 따먹다가 결국에는 의궤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에리 캐스트너의 이 여우 이야기는 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이 현대인들의 허구를 지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합니다. 가지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그렇지 않은 특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가장하고 합리화하면은 이 자신이 아름답고 멋지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자기 위장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가짜 자신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시면은 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아프면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픔을 이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치료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자신에 대해 꾸밈이 없어야지 이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습만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민족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어집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의 9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하고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병은 이 판판한 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빈대떡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은 뒤집어 굽지 않은 전병, 이 한쪽만 구운 빈대떡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대떡을 이 앞뒤로 뒤집어 굽지 않고 한쪽만 구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위쪽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아래쪽은 까맣게 타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이 호세아는 전병에 빗대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외형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고 아주 생생한 그런 민족처럼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죄악과 부패로 가득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라면은 정직해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라고 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호세아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유한 그 생명력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패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이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겉모양은 멀쩡해도 속은 부패한 자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거짓된 자랑이라는 것이죠. 실제는 자랑거리가 없는데 그 자랑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껍데기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껍데기 신앙의 특징은요, 이 하나님을 부르긴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외형은 하나님 백성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향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방향성을 상실한 채 목적지에 상관없이 그곳이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물로 잡고 떨어뜨려서 징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껍데기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이 선민됨을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의 껍데기 신앙은 결국에는 패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장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는 정말 가져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껍데기와 가면을 벗고 우리가 진짜를 만나야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참된 영적 세계의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포장하는 이 위선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여러분이 정직한 직면이라는 것은요, 이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들 준비하면서 거울 다 보셨죠? 거울 보면서 나는 정말 멋지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 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십니까? 혹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굉장한 나르시스트가 아니라면은 자신의 모습을 막 보면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 기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누추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 때에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10지파를 지칭하는
말이고,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이것은 이 에브라임의 죄나 이 사마리아의 악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죄악은 가려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그 악이 드러나고 그 상처가 드러나야져야 되는데 그들이 거짓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고 우리가 어딘가 다치게 되면은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의사에게 우리의 상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를 보지 않고는 그 상처를 정확하게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명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이 고통스럽다고 피하거나 변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거짓으로 덮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상처를 봐야 됩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내가 먼저 보고 또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처럼 무너진 군대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이 에스겔이 먼저 가야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이 에스겔이 먼저 거기를 가서 봐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 지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해서 그곳은요 이 해골이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시신이 살이 썩고 문드러져서 잿덩어리가 되었다가 그마저 바람에 다 날아가고 남은 곳, 그것이 해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 해골 골짜기를 지나가라고 분부를 하셔요.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 가운데, 그것도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는 죽음과 같은 골짜기 가운데에 가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에스겔 개인으로서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은 그 해골같이 부서진 민족의 그 처참한 그 현장을 통과해 가야만,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한 후에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죄를 인정을 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피곤한데 이 죄를 지었다고 자꾸 꾸짖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더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도 잘 나오라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이렇게 해주는 이 오늘날 이 설교의 강단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과 이 복받는 비결이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강단에서 이 죄를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조차도 잘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게 포장되고 이 위장된 다른 표현들이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상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죄는 내가 저지른 일이라 이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은 상처라고 말하면은 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도 이 죄라는 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저지른 자신보다 이 자신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써 이 죄의 대가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설교 강단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도 물론이거니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 굉장한 이 말씀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 싫어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포장하려고 해도 이 죄는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의 근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고 이 회복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자신을 포장하고 이 위장에서 넘어가려는 영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회복과 구원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주 충격적인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많이 접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죄인들의 대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지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평가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평가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 운동을 주장했던 무리들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파라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파생한 이 프라심이라는 단어가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분리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이 구별된 자들이란 점에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매일 율법을 묵상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반드시 구제를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세리나 창녀가 같은 이 시정 잡배들보다 이 영적으로 낫지 못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나 세리들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죄의 수치나 분량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 이 창녀나 세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누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내놓고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인 것에는 구분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리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척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위장하려고 드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천국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차원에서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전심을 다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전심을 다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고 그분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성심으로라는 의미는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할 때나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절반의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이 적당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종기가 나면은 그 종기를 뿌리까지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만 건드리고 손을 놓게 되면은 오히려 종기가 난 상처가 골마버려 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뿌리를 뽑는 것이 그때는 아프기는 해도요, 완전하게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온 힘을 다하여서 제대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점심없이 부르면서 오히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우는 까닭, 여러분, 그들이 침상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침상에서 울은 것은 인생이 고달파서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울적함을 나를 달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건조하게 불러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기쁨을 만끽하고 즐기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보내면서 그 절기 때마다 모여서 곡식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절기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절기의 중심이 되시고 그 절기를 받으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부르짖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않고 그 절기 가운데에 그 곡식과 포도주,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수고를 취하고 즐기는 데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자녀들과 이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숙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부르짖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질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여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참 지존자이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로서 이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질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전심을 다하지 않고 살짝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앞의 장소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있는데 진정한 내면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할 곳은 높으신 자입니다. 이 높으신 자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most high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존자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별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 바로 이 높으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지존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을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 세상에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목사가 여러분 술자리에 나가서 이 사역자의 의무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만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그 세상에 맞춰주면서 사람들이 함께 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모습에 맞춰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를 향해서 통 큰 목사라고 존경을 할까요? 아,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술자리에 나아가서 저들과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 저들의 삶을 위로해 줄까? 저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아주 저들의 마음들을 잘 헤아려 줄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저런 게 믿음이냐, 저런 게 목사라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다울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이 참 높으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무언가를 위장하고 포장해서 거룩해 보이려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하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결된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내가 조금 연약해 보이고, 내 삶이 조금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한 뒤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 결신자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때 어떤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전한 이 무디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꾀지지한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 며칠이나 목욕을 안 했는지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모습의 소녀였어요. 아마도 이 소녀는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쩌면 고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초라한 행색의 소녀가 그 강당 중앙으로 걸어 나와서 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도 이 버림받은 이 무식한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때 D.L. 무디가 그 소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 소년은, 이 D.L. 무디가 그 소년을 가득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그때 그 품에 안긴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엘리자베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 찬양시를 쓰고, 그리고 데이비드 생키라는 사람이 그 찬양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힘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의 것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드려지기만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실 그러한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 멈칫멈칫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새날의 역사가 나타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고 귀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새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